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의 그 곡조에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열려서 진실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저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내용인 겁니다. 말씀이 조금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서 시작되어지는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5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는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식으로 서신을, 편지를 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도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풍요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에베소는 상당히 풍요로웠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었고요. 또한 더불어서 여러 종교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대략 4세기 중엽 정도 되었을 때에 에베소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신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을 당시의 에베소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지역은 여러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전들도 세워집니다. 마술이 흥행하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의 3년 정도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와 싸웠던 것 같다라고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랬던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그리고 18절 상반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거기에 따라 우상들까지 성행하였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듯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른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우상의 여러 가지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시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을 밝힌다, 밝은 눈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면 성경은 눈이 밝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연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더랍니다.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밝아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들이 벗었음에 부끄러워하더라. 이 말은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저들은 부끄러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연후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진 연후에 저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연후 눈이 밝아진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게 되어졌더라. 이 밝음은 어떤 밝음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상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젊었을 때는 눈과 귀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과 귀가 점점 흐릿해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흐려졌을 그 무렵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눈이 흐려졌을 때에, 귀가 어두워졌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만연하였던 우상들, 여러 주술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우상들이 만연했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번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니 에베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합니다. 어떤 눈을 어둡게 하시고 어떤 눈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분별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에베소서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사람들,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해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이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물이 든 컵 하나가 있습니다. 이 컵에 든 물은 매우 맑은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 담겨져 있는 물에다가 먹물 2-3방울을 떨어뜨려 봅니다. 금세 까맣게 변해버립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물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까맣게 되어져 버린 먹물로 변해 버린 물에다가 맑은 물을 다시 추가로 부어 봅니다. 가능할까요? 얼마만큼 부으면 먹물 걱정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질까요? 요즘에는 정수기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필터링을 합니다. 먹물로 새까맣게 되어져 버린 먹물을 정수합니다. 맑게 보이겠죠. 하지만 100% 완벽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먹물로 변해버린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먹물로 변해버린 마실 수 없는 물은 추가로 필터링으로 정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부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물을 넣어야 됩니다. 이를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습니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한다고 그와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없으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중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삶에 검은 물이 빠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밝아지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 전에 약속된 영생의 소망,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배설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었다. 초대장을 보내니 어떤 한 사람은 소를 사야 해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야 해서,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죠. 사거리에, 길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오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라,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부르심에,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소를 사야 하기 때문에, 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하더라는 거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응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거절한다는 것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곧 후사, 상속자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속자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을 상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기업, 상속이겠으나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 상속자로 우리는 허락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교회가 충만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케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은, 즉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연약한 나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사람으로 세워진 자로서의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즉 서신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말씀의 단칸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닌 응답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달라는 기도가 아닌,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아닌,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자녀 되게 하셨으니,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응답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자는 철로를 걷게 되어집니다. 철로가 아닌 천로 말입니다. 하늘 천자의 길로 마음의 눈이 밝은 자는 하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의미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어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밝은 눈을 가지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깨달아 믿음으로 표현하며 표식되는,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